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으니까 차분하게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해서 36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과 같이 당신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때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죽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알의 밀,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밀로 표현을 하면서 밀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땅에 떨어지면은 그 씨가 이게 썩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때는 이렇게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는 이 때가 당신의 그 열매를 맺는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이 씨라고 하는 이거는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죽으시는가 하면 인자는 죄인의 손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의 손에 마태복음 10장 20절은 죄인 즉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 사람들이 죄인이고 죄인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그 때가 당신이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새들이 쪼아먹고 땅에 묻히면 습기에 의해 갖고 이게 불어터서 죽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나를 죽이는 자가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죄인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뭐 그렇게 심한 통곡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 때에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심한 통곡과 그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통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 놓고 그런 눈물과 통곡과 심한 간구와 소원을 이렇게 아뢰는데
두 번째, 죄인의 손에 죽는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다. 이게 참 주님이 속상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속상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됨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드러날 수 있고 뽐낼 수 있고 막 이런 좀 자랑스러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심한 통곡과 이러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 죄인의 손에 죽는다. 뺨을 때리고도 침을 뱉고도 입을 삐죽이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에 의해서 죽는다라고 할 때 참 그 죽음을 놓고 죽이는 사람의 그 상태가 얼마나 아팠을까.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 누명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리고 인생의 길이 어그러져 버렸는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비웃고 입을 삐죽이고,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그 누명을 쓴 고통이 얼마나 더 배가 돼서 아프겠는가라는 것이죠. 예, 그런 죄인의 손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하고 오히려 누명을 씌워서 온갖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야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그는 육신을 인성,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어떤 인간이기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당신의 아픔을 더 가중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아버지여, 웬만하면 이 어떤 하늘에 밀대는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면 아버지 뜻대로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라는 분은 도대체 육을 갖고 계시지 않은 아버지라는 분은 이런 죄인 사람들을 이렇게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삐죽거리고 고통 주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나는 지금 얼마나 심한 여기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사랑 같은 수준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네, 아버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두 마음 속에서 갈등하면서 웬만하면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테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해야겠다라고 하는 두 마음 속에서 얼마나 그는 아팠을까, 제가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얼마나 큰 내성이 울려서 들려왔는데, 주님이 그 내성 같은 우레 같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위에 제자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심을 듣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들으셔서 어떻게 들어요? 우레 같은 음성으로 들으셔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였더니, 그리고 아버지 영광스럽게 되십시오. 아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되리라 하면서 길을 딱 잡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거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함께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남기시고 하늘에 미리 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를 따르는 것이, 그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오늘 배우면 되는 것이겠죠. 예. 아버지와 주님의 관계는 주님과 아버지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결이 되셨고, 해결을 받은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셨으니, 나를 섬기려는 자는 나를 따르라 했으니,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 따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놨습니다. 자, 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거, 주님을 섬기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우리가 성가대가 찬송 부를 때 발을 씻기는 거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용서,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써서 그 누명을 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나는 갖고 있는 그 성품이나 인품이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인품이 아니에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누가 알아주면 알아주는, 안 알아주면 안 알아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그냥 나저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인데, 누명을 씌웠어요. 누명을 씌워서 그 누명이 씌워짐으로 인해서 대가는 큰 것이었어요. 감옥을 가야 됐고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됐고요. 정가가 올라가야 됐고요. 너무나 큰 상처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누명을 쓴 사람의 길이 어그러져 버려서 인생의 길이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형제도 몰라라 하고 그냥 사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이런 큰 상처를 안고 60년, 70년이 되도록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큰 상처를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예요. 어린 소녀예요.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소녀인데 오빠가 너무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큰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어서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서 견디다가는 정신 돌아버릴 것 같아서 부모를 버리고 오빠를 버리고 집을 떨쳐나갔어요. 집을 떨쳐나가서 그 상처를, 고통을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마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진통제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을 먹으면서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계속 잊어버리는 일을 한 해, 두 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늪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도 해보았고 이 고통에서 늪에서 건져달라고도 해보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해결되기는커녕 더 못쓸 사람으로 마음이 완전히 오염된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날 어떠한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바로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쉬운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쉬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라는 분은 선 중에 선이고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움이고 가장 의 중에 의이신데 그 예수라는 분을 내가 모셔드리기를 위해서는 쉽게 모셔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정말 좋으신 분, 아름다운 중에 아름다움이고 의 중에 의이신 이분을 내가 따르려면 쉽게 따르지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움켜쥔 채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것은 움켜쥐지 않고 그냥 버려둔 채 그를 따를 수 없다는 말씀을 그가 듣고 이 어린 소녀가 힘든 예수, 어려운 예수,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아주 마음의 그 고통을 뛰어넘고 이기면서 결심을 하고 힘든 예수, 어려운 예수, 정말 좋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정말 내가 가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더 의롭고 아름답고 선이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을 딱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심을 했더니 결심하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가진 것은 가진 채로 안 가진 것은 그냥 멀리 있는 채로 쉬운 예수만 따랐어요. 그런데 결심을 딱 하고 나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기가 있는 곳까지 돌아가는 거리가 1시간이 걸리는데 1시간 동안의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큰 결심을 하고 나니까 당신 마음속에서 아빠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오빠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사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살까? 무엇을 사서 선물을 할까 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안 돼, 사지 마라고 하는 생각이 툭 튀어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툭 튀어나온 이 생각을 이기는 또 하나의 생각, 제2의 본성,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그 약속, 이것으로 말미암은 생각에 두 가지가 부딪히는 고통을 당신이 겪으면서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그를 섬기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가진 크면 크고 적다면 적은 이 상처를 이겨보자 결심을 하고 무엇을 샀는고 하니 식사권을 샀어요. 20불짜리 식사권을 사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오빠를 위해서 20불짜리 식사권을 샀으니 내가 식사권을 사놓은 자리로 나오세요. 내가 식사를 때려. 그러니까 오빠가 생각할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화를 받은 거죠. 그리고 당신 집을 가는 1시간 동안 이 전화를 해놓고 1시간 동안 얼마나 억울해서 가슴이 메어지면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1시간을 버스 안에서 흘리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주님도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너무너무 아픈 것이기 때문에. 당신 이까지는 못해요. 하세요. 아무도 용서를 강요할 수 없을 만큼 용서는 너무나 아픈 거라는 겁니다. 1시간 동안을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1시간 후에 오빠를 만나서 내가 오빠를 위해서 이런 식사권을 샀어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빠하고 내가 1m가 아니라 이런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건 당신 머릿속에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리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오빠가 맨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그리고 당신이 그 소녀가 오빠 바로 옆에 이렇게 가까이 앉아있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당신 마음속에서 이미 용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힘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주님도 당신을 보고 너는 저를 용서하라고 말한 적이 없었고요. 주님은 단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요.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그 밀이 되는 그 고통의 크기를
고통의 크기를 주님이 얼마나 크게 느끼셨을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죄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아픔이요. 얼마나 컸던지. 그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들려온 것이지 우레의 소리 듣고 결론을 내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이 고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아무리 세상 사는 게 즐겁고 신나고 좋을지라도 이거보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힘든 길이지만 난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내가 하고 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발생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용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이고 아픈 것이고 상처라서 하나님마저도 용서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60, 70평생을 누명 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엉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연약한 힘없는 소녀 한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큰 고난의 길을 당신이 짊어짐으로써 가짐으로써 용서를 경험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줬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냥 쉽게 용서라고 말하지만 용서가 그냥 용서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힘든 진짜 예수를 따르기로 힘든 선택을 내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힘든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신기한 마음이 우리를 감싸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는 당신이 힘든 선택을 이것을 결정하는 이 선택을 함으로써 이 용서를 경험한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힘든 길이구나. 쉬운 길이 아니구나.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그냥 내 편리대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 좋은 예수, 진짜 예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것 그러면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서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어려운 거면 뭐죠? 포기를 할 생각을 하는, 쉬운 길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요, 좋은 것이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전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준비한 좋은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내가 내 것으로 부여잡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이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쉽든 어렵든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라고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부여잡기 위해서는 어려운 길이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쉽냐 어렵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가장 좋은 게 뭐냐, 내가 가장 내 인생에서 귀한 게 뭐냐,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 뭐다, 좋은 것이 뭐다 결정이 딱 나면 비록 어려운 길이라도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죠. 네. 두 번째로는 자수성가로 성공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은, 여러분 내가 실제로 어떤 성공을 했어요. 어떤 가치 있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노력을 심지 않고 부모의 어떤 백그라운드로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시민권을 샀다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내가 그 나라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피와 땀을 정말 뿌려서 음악가가 음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한두 번 연습하고 대충 어떻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내 몸에 붙도록 말이죠. 내가 입을 열면은 그 음악이 붙어있는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운동선수가 되어서 그 몸값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그 어느 날 운 좋으니까 공이 잘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말 몸에 붙어서 얼마나 그러려면 피와 땀을 뿌려야만, 심어야만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어낸 사람이라면 당신의 성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하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를 안 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러나 고통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고 내가 산을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이런 고통의 순간을 내가 넘어가면 결과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다 포기하죠. 뭐로 힘들게 고통스럽게 좁은 길을, 험한 길을, 힘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요? 그럴 이유가 없죠. 용서 안 하려면 용서 안 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수고 다음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데요. 천국을 살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진짜 천국이 있다. 내가 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삶. 이게 천국인데요. 이게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인내해 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요, 가지 못하고 중도하고 맙니다. 이걸 정말 안다면요, 우리는 힘든 고비길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제가요, 금요일날 밤에 꿈을 꿨는데요, 저 포항하고 울진에 그 비가 와가지고 막 난장판이 되고 막 갇히고 사람이 막 죽고 막 이런 보도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요. 내가 전에 울진을 한번 간 일이 있어요. 간 일이 있어가지고 울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요. 울진 이래 도로로 가가지고 울진 저 밑을 내려다 보니까요, 천길만길 낭떠러지였어요. 난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상상이 안 됐어요. 아주 얼마나 천길만길 낭떠러지 우리는 위에 있고 저 밑에가 울진이에요. 그런데요, 거기를 제가 옛날에 가서 본 일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왜 울진을 갔느냐, 울진에 내가 가 있었어요. 울진에 가 있었는데 울진에 가 있는 내가 이 꼭대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비가 계속 쏟아지고 흙탕물, 진흙탕물 해가지고 막 위에서 막 내리솟는데요. 여기서 나는요, 이걸 올라가지 않으면, 여기를 가야 될 난데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가 그렇게 쏟아지고 흙탕물이 쏟아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갈 길이 없어요. 올라가는데, 기어서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온 몸은 뻘로 가만히 쓰게 되고요, 지쳐서 힘이 빠져가지고 이걸 땡겨도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미끄러지면서 천길만길 거기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계속 밤새 기어 올라갔어요. 밤새요.
우여곡절 끝에 다 올라가가지고 꼭대기 딱 올라가가지고요. 입에서 나온 소리가 고통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응?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고생스럽다. 제발 이놈의 고통 내게서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꿈에서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깨고는 그 수해를 당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 크기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통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크게 가져도요, 그게 당신이 고통스러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요, 당신이 그 고통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고통이 느껴지질 않아요. 얼마나 그 막 물천지된 대로 막 기어오르면서 올라서서 나온 소리, 고통, 고생스럽다. 고통은 싫다. 고생은 싫다. 이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기를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 올라가야만 한다고 하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요. 뭔 얘기겠습니까? 거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여러분의 신앙 끝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얼마나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외침을 들으면서요, 상대가 누굽니까? 사람, 죄인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이 하늘의 밀이 떼서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셨으라고 믿고 천국을 사시는 여러분 천국을 사시는데 천국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삶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내 정말 몸과 머리에서 마음 전체 신념이 돼서 믿는 사람은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이 길을 기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주님으로 물들어서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는 거. 신념이 되는 거. 신념은 여러분 믿음보다 더 큰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고하는, 결정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신념에 의해서는 믿음도 신념에 나오고 행동도 신념에서 나오고 내가 저걸 할 거냐 말 거냐 모든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신앙생활에 대한 믿음도 전부 내가 가진 어떤 사고방식, 가장 좋은 거라고 귀한 거라고 결정하는 그 어떤 신념, 이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삶, 이것이 내 신념이 되어버린 사람, 누가 뭐라는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신념이 되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색깔로 물들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물들어버린 사람. 여러분, 좋은 것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나 이 말처럼 맞는 말이 없어요. 예수라는 분으로 물들려면요, 그냥 대충 해서 그분으로 물들지 않지요. 여러분, 앞으로 사십시오. 좋은 여자를 얻으려면, 좋은 남자를 얻으려면,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이제. 돈이요? 돈 좋습니까? 돈 쉽게 얻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좋은 것은요, 얻으려면 어렵게 얻어야 되고요. 쉽게 얻어지질 않아요. 예수라는 분은 정말 최고로 귀한 분이고요. 의 중에 의시고요. 그분처럼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는 바로 의와 인과 신, 정말 그는 사랑 자체신데 그 사랑을 내가 얻으려면요, 내 마음속에 엉어리를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용서라는 것을 내놓고
그곳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려야 해요. 정말 예수를 얻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힘든 선택을 여러분 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그 어린 소녀가 오빠를 용서할 마음을 얻어낸 것처럼 이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것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섬기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지만 그냥 한번 누가 대충 좋은 말 한마디 한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계셔서 그 계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 저는 나를 섬기는 자야, 나를 따라오는 자야 라고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읽으시고 정말 나는 우리 주님의 삶,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분 앞에 보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면 여러분, 문자를 받은 사람이 나에게 받았어요 라고 통보를 해주는 게 옳습니까? 안 해주는 게 옳습니까? 옳다고 말하자니까요. 해주는 것이 더 낫습니까? 안 해주는 게 낫습니까? 해주는 게 낫지요. 내가요, 종에다가요, 그걸 보냈어요. 팩스를 보냈어요. 팩스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와요. 그럼 저 사람은 내보고 뭐래? 그냥 보냈으니까 믿으면 되잖아.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팩스 내용을 받았어요 라고 통보를 해주는 게 안 해주는 것보다 더 나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막연히 그냥 내가 그냥 믿으니까 되겠지 뭐가 아니라요. 통보를 보냈으면 통보를 다시 보내줄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 교통할 수 있는 게요 더 나아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셔서 그냥 믿어요, 상태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좋지만요, 주님과 여러분이요 정말 교통한다면 더 좋아요, 더 나아요. 여러분,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요, 든든해지고요, 자신만만해져요. 우리는 여러분 좀 덜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면요, 목사님 내가 그걸 꼭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의무 있어요? 의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알려주는 게 더 나아요. 내가 알게 되면요, 뭐죠? 내가 주님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안심할 수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여도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이 생각만 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게 더 좋은 거냐를 생각해야 돼요. 바로 예입니다. 내가 문자를 보내면요, 받았어요, 답장하는 거요 예인데요, 예의를 안 차린다고 벌점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정말 한번 물들어서 교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교통, 꿈을 통해서도 교통할 수 있고요, 마음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눈을 보는 것처럼 교통도 할 수 있어요. 교통하면 훨씬 더 믿음이 강해지고 여러분 든든해집니다. 확고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만 갖고 계시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는 신앙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정말 이 고비를 넘으면 열매가 있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확신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막연한 믿음 마시고 확실한 신념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